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는 가까이 있다. 진리는 가까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는 소중한 것이죠. 맞습니까? 유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일평생을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학문을 탐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일평생을 고생하면서 구도자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며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헛된 세상 철학과 유치한 원리에 매달려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과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헛된 종교에 붙잡혀서 일생을 낭비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도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 중 어떤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찾은 사람이 있는가? 유사 이래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찾았지만은,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면서 진리를 찾았지만은 진리를 찾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그들의 수고와 열정과 그들의 노력은 모두가 허사가 되고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진리를 갈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째서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육신적인 욕구가 워낙 강하고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바빠서 잊고 사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진리를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죽음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왜 죽는 것인가? 사람에게 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인가? 이 죽음을 피할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사유가 사람을 번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진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닥치면 진리에 대한 갈망이 되살아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진리를 찾는 것이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기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너희 자신은 빠져나오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이 눈을 가리면은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이 눈을 가려버리면은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자, 태풍이 몰아치고 억수같이 비가 옵니다. 강이 범람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집이 떠들어 갑니다. 가재도들이 모두 떠나갑니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불이 났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평생 동안 모은 모든 재물들이 다 불타는 게 문제가 아닌 것이.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빌딩들이 맞았습니다. 빌딩들이 무너지고 불탑니다. 그런 전쟁도 문제가 아닌 것이. 물론 그런 것들도 문제일 수 있고 엄청난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앙들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은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들을 다시 복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삶을 마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영혼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그런 재앙들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진짜 재앙, 사람에게 닥치는 진짜 재앙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재앙은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게 진짜 재앙입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자,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이 왜 교만하죠? 사람이 교만한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몰라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영이 거만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의 세속 역사는 거만한 영으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만, 헤롯 왕, 그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척과 함께 공중에 매달린 무솔린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술에 취해서 발작하며 죽어간 알렉산더 대왕, 망명 중에 엘바섬에서 죽어나간 나폴레옹, 권총으로 자살한 아돌프 히틀러,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역대 교황들, 텍사스 정도의 사실 텍사스 크기도 안 되죠. 그런 정도의 배통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도 명예로운 퇴장을 운운한 비겁한 닉슨 정권. 여러분들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영국을 외쳤습니다. 대영 제국은 결코 해가 지지 않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영국은 국가가 파산했고 몰락기를 걸어갔습니다. 독일도 외쳤습니다. 독일에 연합하라. 오늘은 독일, 내일은 세계. 그러나 독일은 그 말을 한 지 26년도 채 되기 전에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테네도 외쳤죠. 학식이여 예술이여 조각이여 우리는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도 몰락하고 밀려났죠. 이번에는 로마가 외쳤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영원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훈족, 반달족, 동고투족이 로마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진리죠? 확실한 진리죠? 하지만 이 잠언의 진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만의 왕이 누구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은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욥기 42장 34절이거든요. 이게 누구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이 타락을 했죠.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왜 타락을 했는가? 신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귀를 내지는 순간 교만이 들어왔죠. 그 교만이 남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피를 받은 죄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복음과 진리를 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글쎄요. 나중에 영접하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옳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내 종교를 갖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 종교를 갖는 것이죠. 강요하지 마세요. 종교는 자유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죠. 이런 것들은 진리의 말씀에 대항하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아에서 나온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의 원천이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아담의 피를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이것이 유정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죠. 그죠? 인간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인간에서 가장 큰 약점을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진리를 갈망하면서도 모든 사람은 진리를 갈망하거든요. 진리를 갈망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하고 거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진리를 거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약점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났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대한 진노죠? 무엇에 대한 진노입니까?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진노죠. 그죠? 그런데 1884년 이후로 출간된 모든 변제된 성경들은 이 말씀을 변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변제시켰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변제된 성경들을 출간한 자들, 그들 자신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뜯어 고쳤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악하죠. 이것도 악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구절들을 예외 없이 뜯어 고치고 진리를 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읽은 본문 18절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도 뜯어 고쳤어요. 이 구절을. 뭐라고 뜯어 고쳤는가? 이렇게 뜯어 고쳤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또는 불의로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뜯어 고쳤거든요.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도 뜯어 고쳤죠. 뭐라고 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뜯어 고쳤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여러분들,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누군지 쉽게 말한다면은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붙잡기는 붙잡지만 옳지 못한 악의를 품고 진리를 붙잡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긴 붙잡았어요. 그런데 옳지 못한 악의를 갖고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변개자들은 진리를 붙잡은 다음 그 말씀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변제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뭘 하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또 사람의 내면에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이미 나타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계시를 하신 것이에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충분히 계시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인 것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라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유가 뭐죠? 왜 그러는 거죠?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그들 자신이 악하고 허망한 상상에 매달리다가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흑암이에요. 왜 흑암인가? 빛이 없어서 흑암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빛이 없어요. 왜 우리가 빛이 없습니까? 우리도 빛이 있다고 그들이 항변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들에게는 빛이 없어요. 참 빛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빛에 스스로 속았을 뿐이죠. 여러분들, 참빛, 참빛이 누구시죠? 참빛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서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빛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우둔함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랑을 합니다. 자기들이 우둔함에 빠져 있는데도 그것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자랑하죠? 자기들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학문을 자랑합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학문이나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어리석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끝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지식을 구하는 데 필요하고 세상에서 밥을 벌어먹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이나 명예를 얻고 존귀함을 얻는데 아주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지식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 지식이라는 것이, 그 세상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눈을 가려버리고 진짜로 필요한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2절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둔하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 23절에도 설명을 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합니다. 비참하죠? 비참하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정욕 가운데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들은 태양을 숭배하죠. 달을 숭배합니다. 말 못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돈을 숭배하는 거죠. 지각이 없는 젊은이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세상 문화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림받은 자들의 실상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진리는 명쾌한 것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명쾌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는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그죠? 그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알파 오메가가 뭐죠?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 숫자입니다. 알파벳인데 첫 글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입니다. 결국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영을 받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생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죠? 이거 전부가 아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시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그 진리신 그분이 우리 구주이신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활짝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그 말씀을 누구든지 마음에 담고 진리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신 그분은 참빛으로 온 세상을 지금 비추고 있어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문제는 죄인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참빛인 예수님께서 진리빛을 비추고 있고 계속 비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빛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태양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한낮에 태양이 밝게 떠올랐어요. 그런데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처박혀가지고 있다면 그 빛을 볼 수 있나요? 그 빛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눈까지 멀어 있다라면은 캄캄하죠? 캄캄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참빛을 보셨습니까? 그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진리가 되셨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참빛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빛이, 그 진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빛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복, 이것보다 더 위대한 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복인 것입니다. 제가 또다시 재차 강조합니다. 진리는 절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진리는 가까이 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부활하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경건의 믿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분께서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전사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에 전파되었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과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죠? 그분의 말씀은 킹 제임스 성경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을 믿으면 진리를 붙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 하나로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 진리는 지금 우리 마음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진리의 지식을 끝없이 추구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